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대학부 꿈 키우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장신 공동체 모두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흐리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있고 돈과 건강, 나이와 성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남들에 비해 뒤처진 것은 아닐까?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며 때로는 큰 파도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때에 하루살이가 버거워 그만 동력을 잃어버린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기를, 신음하는 이웃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기를, 우리가 서로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은 늘 꿈꾸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꿈에 집중하면 우리의 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기도합니다. 좁고 답답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많은 소모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이어질 가치들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혹여 지금은 잠시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꿈꾸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두드리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여정을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학우들에게,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의 목소리가 샘이 솟듯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김영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신대원 93기로 졸업하셨고요. 계룡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부족한 이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신학의 전당이고 선지동산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뛰어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 훗날에 저도 저 목사님과 같이 저 자리에 서서 우리 후배 귀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경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부 꿈키우기 예배가 있는데 말씀을 증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의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든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로운 자리가 허락되어졌을까? 저 시골에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가 과연 지금 이 땅에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실 우리 귀한 분들에게 어떤 꿈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제시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떤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 우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 우리교회에 내려간 지 벌써 8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느 목사님과 같이 요즘은 담임 목회 나가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처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루는 기도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새로 부임할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목회를 오래 하고 리더십이 세워진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교회 부임하자마자 교회 건축이 이게 되겠는가.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계룡 우리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설교를 요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전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면 교회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건축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준비되어져 있고 예산이 준비되어져 있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도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한 지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모든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졌는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부임하는 교회에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건축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회를 처음 개최했을 때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건축이요? 아니,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임 목사님께서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 그것은 전임 목사님의 생각이겠지요. 아니,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교회 건축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거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 보니까 목회길에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 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건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득 과정이 이해시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쫓겨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큰 반대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혔던 길이라 할지라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임한 지 1년 만에 당회가 허락하게 되어지고 온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제 첫삽까지 떴으니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캐나다로 떠나셨던 전임 목사님께서 다시 계룡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가 건축하는 바로 앞에 개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건축위원장께서 캐나다에 있었던 그 목사님을 모셔와서 교회 건축부지 앞에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온갖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흔들고 온갖 소문들을 계속 내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세상에 가장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소문에 그 모든 것에 대답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긴급당회가 열어졌습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하여서 저희 부부가 소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저와 제 차가 했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대상에서 저 문까지 구르라면 구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했던 말 그대로 옮기면 똥바가지를 쓰라고 하면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다 감당하겠습니다.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의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져서 당회가 그만 교회를 떠나시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건축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고 지금은 사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해명하기를 거듭거듭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온 성도들이 건축이 끝날 때까지 릴레이로 밤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도 한 명도 오지 않는 때도 있었지만 저와 제 처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이 건축 부지까지 배관을 이끌어야 되는데 수백 미터가 되다 보니까 그 배관 끌어오는 것도 수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앞으로 배관을 뚫어야 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저희들에게 허락받겠노라고 하면서 배관을 뚫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매매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골에 건축은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 곳에다가 그냥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매매가 되어야 될 터인데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던 찰나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월 29일 9월달 마지막 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광고 시간에 덜커덩 이런 광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이 성전을 매매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광고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매매가 되려고 했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갔을 터인데 보러 온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광고를 했을까? 괜히 담임 목사가 실없는 소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 매매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느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꼭 저희 교회에게 매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바로 그 다음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건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붓게 되어지면 일부러 물을 뿌려가면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고 갈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붓기만 하면 지하를 파고 시멘트를 부었는데 그날 비가 내려줬습니다. 1층을 하고 또 시멘트를 부었는데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2층을 한데 그날도 비가 내리고 3층도 4층도 옥상도
십자가 탑을 세워 올리는데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다 포장을 한 이후에도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소장님이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어쩌다 한 번은 우연이겠지만 매 과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 기간이 보통은 다 길어지는데 자기가 건축 일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건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보았지만 당겨지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건축의 기간도 3개월이나 당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성도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을 하고 이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있었던 성도들도 나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남들은 바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는 바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룡시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지금은 계룡시 안에서 새 가족이 가장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신 귀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너희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사람들이 높이 들려주면서 칭찬하는 곳, 재물이 많은 곳,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라고 지칭되어져 있었던 주의 사람들은 오히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그 목객길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방인의 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곳으로,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그곳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쉬우냐? 그 길이 얼마나 편하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잘못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면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부 꿈키우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학우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바라고 원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이후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여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그 다음 후배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여 주셨다 함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많고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을 찾는 이방인의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이방인의 유혹이 몰려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한 주의 종들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한국교회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주실래요? 우리 학교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제2회 창신 한마음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아마 1회 기도의 밤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세계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의 소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입니다. 나의 꿈은 안개가 지나간 후에 아침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제자 한 명, 그 제자를 위한 목자입니다. 나의 꿈은 낮에는 하나님의 햇빛 아래, 밤에는 하나님의 등불 아래 사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일부 꿈키우기 예배에 이어서요 2부 꿈키우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꿈키우기 대회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정말 고심하며 또 행복해하며 그렇게 수상자를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학생들 중에서 두 분의 수상자의 꿈을 함께 들으며 또 하나님은 나에겐 어떤 꿈을 주셨는가를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등을 수상한 하고는요 현재 교생 실습을 나가 있어서 영상으로 그 꿈을 나누도록 하겠고 이어서 2등한 학우는 현장에서 나누겠습니다. 1등은 김한비 학우고요 2등은 유재현 학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우리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같이 꿈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한비입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어떠한 공부보다는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학문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내는 지혜를 얻고자 철학과를 목표했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입시 결과를 안고 재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관심사는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 상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본 기독교 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제가 배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기독교 교육과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원하여 20살의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생이 되고 코로나 시기여서 모일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동기들끼리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기도해주는 귀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예배 자리로 인해 교회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는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동기,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도약은 사경회였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작년 사경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작년 기독교 교육과 학생회장으로 섬기며 1학기 때 너와 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섬김의 자리 덕분에 꽤 오랜 시간 기도로 하나님,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겨자나무와 같은 삶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잎을 내어주는 겨자나무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고 고백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게 허락된 학생회장의 자리는 고백했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겨자나무와 같은 삶은 제 힘으로 살아낼 수 없기에 자연스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 매일 채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겨자나무와 같이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2학기 하나님, 저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의 사경회 때 저는 기대함과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은은하게 함께 하셨기에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 때 처음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박 3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저는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을 스스로 할 때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넘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함을 통해 제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통해 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소외되고 억눌리고 슬픈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학생회장을 하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눈에 보였고 자연스레 마음을 쏟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곤고한 자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담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광진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함께하고 있는 꿈지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어 공부와 심리학 서적을 읽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인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저를 인도하시고 한비야, 이제 너의 꿈, 너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자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재현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는 고등학생 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유였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 풍조를 동경하기 시작했고 제 안의 뜨거움은 서서히 식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를 경히 여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고등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너에게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니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반가웠고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보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4번의 채플, 학기마다 있는 사경에 수많은 과제와 서술형 형식의 문제들은 영과 육적으로 저를 시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장신대는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들은 저를 믿음으로 결단시켰고 미션 깨듯이 지나갔던 매 학기들은 결단의 깊이를 더욱 깊이 만들어줬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신대는 저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한경직 예배당에서 기도탑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학부 2학년 말 모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상태에서 시작한 사역이었기에 이전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써보는 설교문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수강한 이미숙 교수님의 성문서 수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2번의 소논문을 써야 하는 수업은 큰 고난 중 하나였습니다. 사역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소논문까지 써야 돼? 라는 물음이 들기도 했지만 밤을 새며 버텼던 시간들은 저를 더욱 강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주석서를 읽고 논문을 읽으며 소논문을 쓰고 매주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성문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의 서술형 문제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고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진학하여 중고등부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대원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목회 현장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살리실 그 날을 소망하며 저를 품으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사역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 쌍이 결혼해도 2명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인구 부족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양육비 부담과 집값의 상승, 높은 사교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있고 경제 외적으로는 부부 중심의 쾌락 추구 등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충분한 훈련을 마친 시기가 된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전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혈연가족 이상의 관계로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혈연가족을 뛰어넘어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만 하더라도 6에서 8촌 규모의 가족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 가족애가 깃든 다양한 양육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아이들의 놀이 집단에서 제공되던 우정이 깃든 창의적 교육이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유사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나 혼자 부담감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세상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통 크고 당당하고 밝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이 이 패역한 세상에 짓눌려 사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일순간 나타났다가 어느새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천년을 이어갈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온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열어준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지금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꿈을 함께 나눠준 두 분의 수상자에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꿈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23년 전 이 학교를 세우셨던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1907년도에 2월 아직 복음이 씨앗처럼 그렇게 심겨져 있을 때에 마포 삼열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의 글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조선이 중국처럼 상업 강대국이 되거나 일본처럼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이 영적 강대국, 극동의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100여 년이 지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나무가 되어 지금 이 광나루에서 하나님의 그 나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꿈 키우기 예배와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요, 이 귀한 복음의 나무의 꽃들로, 열매들로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한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미어 자라나며 응원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믿고요, 이 꿈을 계속 붙들고 학업과 사역 가운데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학우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국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실 때 학교 발전기금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후배들이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귀한 헌신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감사로 우리 총장이 같이 나오셔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저를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꿈을 평생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후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